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양자의 영,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광 중에 기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셔서 찬송과 기도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앞에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풍성한 이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 왼쪽 상단에 있는 말씀 기도 교독문입니다. 자막을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의지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것 같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망, 소원이 있지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때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많은 긍휼하심,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 왼쪽 하단에 공동 기도문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에 뜨게 되는 우리 공동 기도문 참고해서 같이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임을 믿으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는 한국과 이태리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영으로 예배드릴 때 신비로운 연합과 하나됨을 놀랍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자아의 죄와 허물이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동행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과 생각, 시선을 빼앗겨 헛되고 무가치한 시간을 보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정결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 세상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료받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와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이때에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리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참된 현실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창 바쁘게 목회하시던 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다른 교회에서 많이 초청을 받으시던 아주 분주한 때여서 한 달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이상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니까 그 약속들이 다 취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약속이 취소가 돼서 피해를 입게 되신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바로 그냥 그 병원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설교한 것과 설교한 대로 사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설교한 것과 설교한 대로 사는 것 사이에 이 벌어지는 차이, 이 간격,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는 대부분이 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근데 참 설교한 대로
설교한 목사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많이 겪어요. 차라리 설교를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또 사명이니까 설교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갈등을 좀 하다가 어느새 설교와 삶을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굳어지는 데까지도 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목사님 사랑하셔서 그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제동을 거셨다는 거예요. 설교한 것과 설교로 사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말을 더 많이 하니까 교훈을 또 많이 전해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사실 목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간 자체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언행일치라고 하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영 달라.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말과 행동이 정말 일치한 사람 보셨어요? 다만 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계시죠. 근데 실제로 말한 대로 사는 사람 참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고 장담한다면 그분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해보시라고 하면 아마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네 그랬는데 사실 나도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나 판단보다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 존재,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언행일치. 한 분은 언행일치 하세요. 하나님은 언행일치 하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 틈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창조적 권능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틈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 사이에 갈라지는 게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분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일치하세요.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지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이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근데 이 발을 씻으신 행위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과 일치된 행동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실제로 섬기는, 발을 씻으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하셨고 이 말에 따른 행동이 있어요. 언행이 일치해요. 어떤 분은 이거 예수님인데 그러면 언행 일치 당연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언행 일치가 그냥 저절로 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도 시험 받으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 하나는 예수님은 시험을 받긴 받는데 시험에 들지는 않으세요.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세요. 유혹을 받긴 받는데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겟세마네에서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는 고민하셨잖아요. 정말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막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어요. 시험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피하셨겠죠. 근데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에 앞서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생각을 알아요. 여러분,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셔야 돼요. 정말 부르짖어야 될 일 있으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탄원하고 호소하고 정말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간구와 토로와 이것을 통과해서 도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요. 여러분, 순종은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으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딪혀 알게 됐으니까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마음 아시고 순종하셔서 언행이 일치가 되셨다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듣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영웅이나 슈퍼맨이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실까요?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compassion. 함께 겪으세요. 함께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본문 13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세요. 우리의 스승이세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족식이 끝나고요. 제자들에게 길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게 14장, 15장에 이어지잖아요. 그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말씀하신 것과 씻으신 것이 언행일치가 되게 이 모범을 보이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 여러분, 사람 사기꾼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할 힘이 없어서 할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면 그게 사기꾼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이건 말해 하고 가르쳐주신다고요.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예배당 나와서 예배 좀 드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대가가 크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입, 머리에서 가슴, 머리에서 팔다리 셋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제일 가깝습니까? 머리에서 입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말이 되게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한 걸 그냥 말로 해버려요. 생각한 걸 그냥 글로 써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이 사이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리고 한 말은 실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럽니다. 주인데, 주인인데 종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역전된 가치죠. 세상은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발이 변변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고요. 신발 좀 신는다 하면 가죽을 가죽으로 밑판을 대고 위에는 또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나갔다 오면은 발에 먼지와 발이 또 얼마나 돌과 이런데 닿으면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치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이 발 씻김을 받는 게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발 씻는 일. 예수님 자신의 발에 관심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발에도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이웃의 발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 남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 지위는 그런 거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일단 놀라운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시면요. 우리도 내 발에만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호기심이나 가십거리나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가지는 관심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도 돌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이제 그걸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학원 강사 뉴스 보셨습니까? 그 이태원 다녀와서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사람의 동선을 알아야 또 다른 사람들도 검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역학조사관이 동선을 물었는데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태원 다녀와서 확진 판정 받는 그날까지 집에만 있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학생 둘에게 과외도 해줬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고 그 학생들 부모하고 면담도 했었거든요. 다 만난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어요. 다 확진됐습니다. 이 역학조사관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그 동선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니까 그때서야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4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진 판정 받고 토요일 새벽에 확진 판정 받고 그 화요일인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생 둘이 토요일 날 확진됐으니까 학생 둘이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1000여 명이 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도 그러고 주일도 그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아침에 확진됐으니까 동선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그러면 격리 조치하면 교회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다 검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교회는 이 방역 지침 준수를 아주 잘하는 교회여서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여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클럽 간 거, 거짓말한 거, 바람직하지 않죠. 잘못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요, 이제 인천시에서는 고발을 했대요. 방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짓말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이라고 하면 클럽 간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거짓말, 그게 이렇게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코로나가요,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거짓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 전에는 몰랐죠. 거짓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 이걸로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한 파장이 너무나 커요. 우리 이 공동체, 이 사회는요, 대륙붕과 같다는 말씀 전에 드린 적 있죠. 대륙붕, 바다, 육지에 붙어 있는 그 바다 밑에 땅을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닷물에 덮여있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는 섬으로 보이죠. 근데 물이 싹 빠지면 그거 다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각각 다 독립해가지고 개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거든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것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 존재가. 이 코로나가 그걸 드러내줬어요. 그걸 알게 해줬어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일만 돌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가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제 이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지구촌이어서 이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재개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같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밀라노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서로 같이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나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어려움에,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혼자서 10걸음 가는 것보다 함께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그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자아로는 안 돼요. 늘 경쟁하고 늘 내가 앞서야 되고 늘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나오죠. 그의 기름 부음,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시고 그럴 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럼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요. 다른 사람의 발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이 해결될 수 있게끔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언행일치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 가능하게 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디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기에 그침이 없는 우리 한마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 봉헌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올 사람들 하나님 위하여 쓰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에 언제나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에 그 시간에 하나님 깨워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구역 모임 교재에 주보로 올려드립니다. 몇몇 구역장님들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구역 모임 하기가 쉽진 않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힘내서 구역 모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형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소진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몸과 몸으로 만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책임감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구역원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걸음 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구역원들의 영이 살아요. 구역장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안 된다고 그냥 정해놓고 듣지 마시고 꼭 구역 모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예배 재개에 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7일 날 총리령이 내려왔죠. 그것은 제목의 카톨릭 교회 예배에 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외에 종교에도 또 우리 기독교에도 개신교에도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해석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15일 날 다시 총리의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카톨릭 교회 외의 다른 종교들 또 개신교들도 총회장과 함께 사인을 했다. 이제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법령 해석이 참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인가.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총영사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의 소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나 개교회가 해석해가지고 실행하면 아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인 총영사관에서 번역하고 해석해서 공지해주는 그 내용은 총영사관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영사관에 제가 전화도 좀 하고 문의도 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모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사인한 그 내용 발표, 15일날 발표한 그 외에 정부, 지방 정부의 행정명령, 그것도 총영사관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총리령으로 내려온 프로토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지침들이 강화되기도 하고 조금 수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행정명령 떨어진 거 그것과 또 이태리교회 모란디 목사님이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 모이려고 합니다. 정기운영위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 예배, 현장 예배를 어떻게 재개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단톡방에 예배 재개에 관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확진자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또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최대한 조심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하면서 현장 예배도 재개하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는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지체들 좋은 저녁,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또 밀라노 인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